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너의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의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멘. 이제 아합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을 이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란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후손들이 있는 한 이 예후가 안심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니 완벽한 혁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있는 그 오므리 왕조의 그 후손들, 그 혈통을 아주 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는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아합은 이미 죽은 지도 한참 지났고 계속 이제 아합의 이름이 거론이 되는데 여기서 아합의 아들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 그러니까 이것은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 왕조, 이 오므리 가문의 그 자손들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7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정확한 그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수의 그 자손들이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어찌하였든 이들이 왕가의 사람들이니까 사마리아에 있었고 이제 그들을 예후가 제거하기 위해서 책략을 세웁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그래서 자신은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신이 원하는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아주 간악한 것이죠. 아주 악랄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왕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아무리 그가 죄를 저졌다 할지라도 왕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 그 고귀함은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을 이 예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왕족을 다 재건은 해야 하겠고 또
자기의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책략을 쓴 것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이 아합의 그 자손들과 관계에 있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편지의 내용은 굉장히 도발적이지요.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덤벼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그 아합의 후손 가운데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전부 한번 모여서 나에게 도전해봐라 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때 그들이 느꼈던 이 공포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심이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우리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두려워하였다. 그러니까 예후가 나에게 도전을 해봐라. 너희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힘을 합해서 나에게 도전해봐라. 이 편지를 받았던 이 귀족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열왕기 저자는 이때의 두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심히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썼습니다만, 실제로 이 문장의 내용 안에, 이 문단 안에 숨겨진 구조가 있습니다. 1절의 끝에 보니 1절의 중간쯤에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다 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이 6절에 가보시면 6절의 맨 앞에도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편지를 써서 보내서 또 편지를 붙이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1절의 끝에 가니까 전하니, 그러니까 일러스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전하니, 전하여 일러스되, 이게 5절에 가보면 또다시 있습니다. 5절의 중간쯤에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전하니 일러스되, 전하여 이르되,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과 6절, 그리고 1절의 끝과 5절의 중간, 이렇게 동일한, 그러니까 A, B, B, A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중간에 있는 게 뭐예요? 4절입니다. 4절. 그래서 그들이 느낀 이 두려움, 그러니까 예후가 편지를 보낸 것과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과 이 귀족들이 느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이 열왕기 저자가 이런 문장의 수사법을 통해서 그것을 또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느꼈던 두려움, 이것은 보니까 무엇이었어요? 상의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상의를 했는데, 두 왕이, 여기서 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요람과 아하시아를 말하겠죠.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과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를 일컫는 것인데,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근데 보세요. 편지를 예후가 맨 처음에 보내는 것은 1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귀족들에게 보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귀족들이 누구입니까? 장로들, 그리고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 그러니까 문관들이죠. 그랬는데 5절에서 이 두려움에 참여했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예후의 편지를 받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성읍을 책임지는 자, 누구겠습니까? 경비대장이죠. 무관들이죠. 이들이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5절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들에게 그 예후의 이 반역,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예후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을 부어줬고 하여튼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군대 장수로서 왕을 시해한, 이것은 이제 반란의 사건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다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상황 판단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후에게 보낸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완전히 자신들이 굴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아합의 자손들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과 함께 동시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오므리 왕조, 그 아합의 그 가문에 충성하였던 모든 백성들, 이들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옛 주인과 새 주인 사이에서 너희들의 거취를 결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너희들의 입장을 표시해라. 그 어떤 의미겠습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옛 왕의 편을 들고 그쪽에 서겠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모두 죽이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내 편에 선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최후의 통첩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들이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굴복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했더라면 좋을 텐데, 그 뒤에서 항상 이게 이제 오버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 뒤에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덫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냥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했더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다른 책략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런데 항상 이들의 마음이 진정으로 예후에게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죠. 힘의 논리에 이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래서 예후를 그냥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힘의 논리에 굴복된 거죠. 왕 둘이서도 당신에게 어쩌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들이 회의를 한 결과, 모의를 한 결과입니다. 해봐야 우리가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때를 기다린다라든지 해서 예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자라든지, 그래서 그냥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뒤에서 어떻게 하든지 또 당신의 보기 좋은 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예후가 그 약점을 놓치지 않죠. 그래? 그러면 너희가 진짜 내 편이 되겠다고? 그래서 네가 정말 너희들이 내 말을 듣겠다고? 내가 뭐를 해도 좋다고? 그러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던 그 왕족들을 죽여서 머리를 나에게 가져와봐. 이 거짓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차마 어떻게 자기가 섬겼던 그 왕족들을 목을 쳐야 된다는 생각을 꿈에나 했겠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오래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쉽사리 그렇게 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덫에 걸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그럼 직접 목을 잘라서
과연 너희들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증해라. 그러니까 예후에 대한 심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있지 않은 과잉 충성에 대한 표를 그저 단지 말로만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것의 결과, 그것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섬겼던 그 왕족들의 머리를 쳐야 하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때 이들은 이 편지가 자신들에게 왔을 때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여서 그대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원수를 은혜로 갚는 것은 고사하고, 은혜로 갚는 것은 고사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사람의 성정입니다. 이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그래 왔고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는 뭐라고요? 배신의 제자도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단계, 그것이 뭐냐면 주인의 목을 치는 겁니다. 그때 그 주인이 자신의 목을 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정말 나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직접 쳐서 죽이기까지는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완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뭐 배신을 이렇게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새삼 놀랄 것은 없다. 단지 무엇이에요? 나의 실존에 대한,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그 좌절을 경험하면 됩니다. 아, 나는 소망이 없는 자로구나. 근데 나는 그것을 이렇게 주인의 목을 치고 나서야 그걸 알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아셨습니다. 이미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악과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다 아셨습니다.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죄물이 되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 대속을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값이 치루어져서 내가 용서를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원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합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 이것은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한 절망, 완전한 좌절, 그것을 느꼈을 때라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후의 손에 아합의 자손들의 머리가 다 들어왔습니다. 예후는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후손들의 싹을 잘라서 다시 자신에게 복수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고, 또한 과거의 왕조에 충성했던 이 사람들에게 과거의 왕조에 대하여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만들므로써 이제는 이들이 예후에게 반기를 들 수 없는 약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후의 편에서는 이제 자신의 왕조가
튼튼 대로를 달릴 것으로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죠. 이세벨을 죽일 때도 이세벨의 내시들을 통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자손들을 죽일 때도 그들을 섬겼던 부하들을 죽였습니다. 예후는 아무 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뜻을 완벽하게 이뤘습니다. 이 예후의 책략을 많은 신학자들이 칭찬합니다. 인간은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또 성경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이게 전장터에 있는 이들이 적의 군사를 헤아리지 않고 전쟁에 나가지 않겠느냐. 여기서 열왕기 저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예후의 뛰어난 지혜, 물론 여기서는 그게 대조가 됩니다. 자신들이 섬겼던 이들을 죽였던 이 귀족들의 비겁함,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리석음, 이것과 대조적으로 예후에게는 담대함이 있었고요. 이런 아주 간사하고 악랄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대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심한 두려움입니다. 심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오늘 열왕기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을 드러내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지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모든 심판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들게 되면 오늘 자신들이 충성되게 섬겼던 이 주인의 목을 쳤던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요, 우리들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죄입니다. 내 마음에 대한 죄로부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 살아가며 모든 죄의 씻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보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한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아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기를 바랍니다. 그 두려움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다른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가 역사하는 가장 큰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강요라고요. 강요. 억압하고 강요하는 것이 죄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주시는 그 구원이 주시는 참다운 평안이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평생의 인생 안에 흔들림 없이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한 잘못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러한 2차적인 피해는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효과들, 그 은혜들을 헛되이 허비하며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충성 때에 섬겼던 주인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그것은 심한 두려움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원하지 않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이러한 범죄를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참다운 대속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